그래서 자꾸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렘넌트들이 완전히 그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더 앞질러서 렘넌트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가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미래는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 복음화를 했다 할지라도 후대가 끊어지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 부흥했던 적 많아요. 우리 성경만 봐도 그 일곱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다 살렸잖아요. 예. 그런데 50년 가기 힘듭니다. 그게.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전 유럽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우리한테까지 지금 다 전달됐지만, 그것도 그 흐름이 30년도 못 가고 또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안 세워지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세대부터 이게 잘못된 틀을 우리가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망대로 세워져야 정확하게 렘넌트들한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렘넌트들이, 다락방 렘넌트들이 그냥 나가서 5분 동안에 구원의 길을 하는 것만 봐서는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그러냐? 그건 딴 얘기거든요. 실제로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냥 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망대로 서서 잘못된 틀을 다 깨고,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본을 보여야. 예수님은 말로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여줬습니다. 전도를 하는 거 보여줬고요, 기도를 하는 거 보여줬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줬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렘넌트들한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꿔야 할 틀들이 뭐가 있냐? 금방 우리 본문을 읽었듯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율법인 거 아니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그것을 렘넌트를 보고 꼰대라고 하죠. 그 틀을 보고. 그런 율법주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는 엄청 무서운 겁니다. 파괴력이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규범을 주신 거잖아요. 삶의 규범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는 선한 거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한테는 그 율법을 지킬 상태도 아니고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건데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왜 그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이걸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듣는 사람이 오히려 사단이 틈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안에 떠나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열심히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게 엄청난 짐이 됩니다. 그걸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신비잖아요. 위격은 그러니까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것도 하나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뭐 물 가지고도 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뭐 수증기가 됐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비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건 비유를 들수록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대로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것은 맞지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신비한 건 맞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포커스이 복음이 있지 않고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데만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데만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다가 별로 응답이 없어 보여요. 특히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서 내 관심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 신천지에서 와서 꼬셨단 말이죠. 거기서 기도한 게 그러니까 질병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단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그리고 박애주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하나님 또 분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도 또 주의를 갖다 붙이게 되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전달한답시고 복음보다도 봉사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요. 교통정리도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밥도 퍼주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고 그거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다른 데로 옆으로 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청빈주의는 뭐냐? 들어보셨어요? 청빈주의라고. 청빈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듣기 좋게 말하면 청렴한 거고. 근데 청빈 조건이 지금 현재 조건이 넉넉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치하게 사는 것도 너무 사치하면 성도들이 보기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사치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청빈주의를 하게 되면 거기다 주의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나는 사례비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사례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도 승용차 제일 싸구려 타고 다니고, 집도 몇십 년 되는 집도.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청빈주의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자한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반드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요. 다 부자 됐어요. 다 부자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아가지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공동소유를 해서 그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만약 선교 간다. 그럼 선교 예비를 거기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재산으로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많은 귀부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 돈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일단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겠까 언약 붙잡고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청빈주의도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다 빼면 필요해요. 주의만 빼면 다 필요해요. 복음을 제외한 모든 주의, 정말 주장이죠. 사람 만들어낸 틀이란 말이죠. 이것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온 이유도 반복적으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럼 왜 언약을 자꾸만 놓치냐? 자기들이 만든 틀 속에 스스로 자기들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눈에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몽땅 성취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막 거의 외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하는데 그게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선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거기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이러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막 흩어진 자들이 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속에서도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신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마지막 명령이 세계복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렘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꾸준히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가진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고 특히 내 자녀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증인으로 세워지면 내가 할 몫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재앙에 덮인 나라들을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강대국들은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뭐 애굽이 됐다, 바벨론 됐다, 로마 제국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강대국의 그 왕들을 통해서 또 대통령을 통해서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사단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죠? 성경에서는 애굽, 바빌론, 로마 제국이었다가 한때는 그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나 독일이 또 유럽의 패권을 쥐었잖아요. 그리고 뭐 한때는 거의 뭐 세계를 막 정복하려고 그런 야심까지도 가졌는데 결국에는 다 망했습니다. 러시아도 망했죠.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소련이 갈기갈기 찢어서 지금 뭐 10조각도 넘게 지금 분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대국은 미국이고 미국하고 지금 맞들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미국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세우셨고 국교가 기독교고 헌법대로 하면 대통령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의 교회들은 무너져가 있고 그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무슬림이 교회당을 사들이고 있고 오리지널 복음은 없어진 지 오래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더라도 이스라엘 봐요.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결국엔 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도 지금 쇠퇴의 길로 가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을 엄청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전달 못하게 막고 있는데 하나님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런 사단의 문화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그러면 후진국은 강대국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노예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라면 후진국은 강대국의 노예로.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가지고 식민지처럼 피를 빨아먹잖아요. 실제로 몇백 년 동안 그래 왔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는 이게 계속 창세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있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5천 미전도 종족. 저 바누아투도 사실 여기 좀 유사합니다. 제가 영상 보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을 페스티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대도 그렇고 많이 허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 국가적으로 동원해서 국가 행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허술했어요. 보니까 5천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거기도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강대국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게 뭐 발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후진국도 강대국의 종로를 타며 재앙 속에 있게 되고요. 대표적인 거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주는데 반복적으로 언약을 놓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됐다가 또 출애굽 시켜줘서 언약을 회복해 주니까 또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됐다가 또 임마누엘 언약을 주셔서 또 다시 회복할까 싶더니 또 속국이 됐다가 그다음에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거의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랑민이 된 거죠. 이래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이스라엘이든 근본적으로는 언약을 모르거나 언약을 놓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이들한테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해답을 우리가 좀 이게 편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우리가 보는 문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통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갈등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해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문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럼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못 나온다. 안다고 할지라도 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다면 물고기가 물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죽지.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흙이 돼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재앙으로 보는 것도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재앙으로 보시지.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사이드, 그건 하나님 문제를 안 보십니다. 적어도 성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발판이고 축복으로 문제를 주신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기도해라고 그 문제를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왜 여기 왔는지, 이 땅에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딸랑 죽고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속국에서 막 해방시키고 막 그런 지도자를 메시아로 바랐는데 죽겠다네. 얼마나 험하게요.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왕따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문제하고 하나님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잡히고 사단의 노예가 된 거.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진짜 지옥 가는 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 노예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래 6월절에 넘어간다고 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홍수로 멸해버렸잖아요. 심판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의인인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만든 너를 위해서. 그 방주가 너를 살려줄 거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주가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때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포로가 됐죠. 또 언약을 놓쳤죠. 그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을 설명한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 문제가 안 돼. 그 말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해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시대 여러 번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죠.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고 하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하심으로 우리 죄가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 또 구약시대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리고 부활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박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망 권세를 박살내야 부활이 가능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박살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지옥에 갇히게 되지. 그러니까 지옥 권세를 박살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을 안 하면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활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활하려면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죠. 그 권세를 지금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또 메시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재앙을 막았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적 재앙을 막았던 그런 것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흑암이 어떻게 무너졌냐? 어디서 총리를 했죠? 애굽에서 총리했잖아요. 그럼 애굽은 그 세계 강대국이란 말, 최대 강대국이란 말이죠. 아까 뭘 통해서 재앙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했죠? 강대국을 통해서 재앙을 이렇게 퍼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예요. 그 재앙을 퍼뜨리는 우두머리가 바로인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그 바로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처음 본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단이 제일 으뜸가는 앞잡이가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그 성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할 때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엄청 바람이 심해요. 현장에 그러니까 거부가 상당히 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을 때는. 평상시에 얘기를 잘하던 사람들도 막 그날에는 막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 현장에 가 있는 요셉한테 어떻게 총리직을 맡깁니까? 그 나라를 맡기는 건데. 이게 통째로 하나님한테 나라를 맡기게 되는 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을 막습니다. 그때 온 세계가 7년 동안 그 곡식을 못 거뒀잖아요. 그럼 다 굶어 죽어요. 전 세계가. 근데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애굽 와서 양식을 사가면서 분명 복음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한 나라 그 한 시대 그 나라의 재앙을 막고 전도까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또 시작한 거잖아요. 약속은 했는데 노예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인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언약 붙잡은 모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한 약속을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언약을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 계획을 사명을 제대로 못 붙잡아도 언약만 똑바로 잡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흑암이 결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한 적은 없어요. 계속 얻어 터졌지. 저쪽에서 진공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공격도 못 한 거예요. 하나님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붙이면 한 사람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평생의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했고 뭐 전쟁에서도 뭐 많이 공을 세우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한테 준 평생의 기도 제목은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직접 성전을 세우지는 못하고 성전 준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후반 생에는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그럼 성전이 왜 중요한가? 이 제일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 시대까지 제1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비록 중간에 막 파괴되고 그렇게 했지만 또 다시 회복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는 뜰이 된 거예요. 기도의 뜰이 되고 예배의 뜰이 된 거예요. 제1성전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평생 1천망대가 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아람 1호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스리는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도 아람은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계속 그 전에는 얻어 터졌어요. 엘리사 전까지 계속 얻어 맞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성령을 확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해 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 막 겁나가지고 막 그 엘리사 제자마저도 어떻게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엘리사는 뭘 봤냐? 천군 천사가 진을 딱 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능력을 가지고 다시 우리 7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재앙을 맞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가 지금 포로 됐을 때인데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그때인데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성벽을 세우고 거기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 성벽을 24시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졌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예루살렘에 세워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재앙을 막았던 게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리고 피제사 붙잡고 방주 붙잡고 임마누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기도하는 이 렘넌트들한테 임했을 때 재앙이 멈춰지고 강대국들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이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여정 속에 우리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다를 뿐이지 방향과 미션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실제로 능력이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138이 아닙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똑같아요. 흐름은. 그래서 우리 결론에는 뭐죠? 세계복음화. 왜 세계복음화냐? 세계복음화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언약을 놓쳐서 망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선교에 대한 눈이 전혀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남한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네가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어느 때부터 있었죠? 야곱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그러니까 무슬림에게가 선조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고 그 무슬림을 우리 생각 같으면 저런 거 때려 죽여야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한테도 축복을 줬어요.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175세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첩을 통해서. 왜 자식을 낳았을까? 자식을 낳고 돈을 줘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너네가 먼저 가진 그 축복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다는 사실. 근데 초대교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 12제자가 인도하는 초대교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어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온 성에게가 막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다시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한 거 아니에요. 가서 안수주라고. 그 가서 안수마주고 끝났어요. 다시는 양육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데리고 가도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현장을 데려다 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아, 이방인한테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다른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또 엄청 뭐라고 합니다. 어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냐고.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방인한테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눈이 전혀 안 열리니까 그걸 신신당부로 하고 간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보라고, 예루살렘만 보지 말고. 그런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바울이 직속 제자가 아닌데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게,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밥 한 끼도 못 먹어봤잖아요. 같이 전도 현장은 더구나 못 가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다 봤던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고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런 전역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았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냐, 그거는 그리스도에 달렸지만 이걸 아는 자체가 진짜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우리 맨날 세계복음화 하는데 너무 멀리 보일 수 있잖아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한 3년 전부터 지금 꾸준히 아르메니아 나가고 모스크바 나가고 뉴질랜드도 문의했는데 그전에는 선교지가 마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단 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교회를 어떻게 살리냐?
삶들을 갖춘 교회를 계속 삶들을 가진 시스템이 지어지는 교회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갖춰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아이들의 뜰은 뭐죠? 미래를 살릴 망대들이잖아요. 치유의 뜰은 뭐냐? 우리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와 있는 다민족, 교회에 앉아 있는 다민족을 제자로 세워버리면 그 자체가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선교를 했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선교예요. 그래서 내 교회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지역과 와 있는 다민족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5가지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고, 이 인생 캠프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이 유일한 해답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누리게 될 때, 그때 자기 캠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캠프는 뭐냐?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바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처음 본다. 그러니까 사실 7 렘넌트들 보면 현장 캠프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막 바깥에 나가면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고 여자 후손으로 결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인생 캠프하고 자기 캠프를 누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 와서 교회 캠프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가지들을 하는 게 교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게 현장 캠프예요. 그리고 그 만나서 그 한 제자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그 제자를 든든한 그 망대로 세우고, 내가 다시 그 현장에 없어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그 제자가 그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시스템으로 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속 캠프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게 5가지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계속 분부했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갈 때 그 뒤에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막 슬퍼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감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또 더 잘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거는 울지 말고, 어차피 나는 부활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는 부활할 건데 네 자녀는 이 복음을 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데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성세대는 복음을 깨달은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많은 틀들을 이미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단단하게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너보다도 어린 양에다 더, 후대한테다 더 집중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렘넌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기존의 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미래가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를 먼저 보고 잡아버린 게 사단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다른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다락방마저도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 잡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삭의 또 한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세대는 처음부터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복음이 소중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한 얘기로 들리니까 고생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정말 어떤 그런 큰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 아니면 이게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이 답이라는 거 그냥 말로만 답인 거지 실제로 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의 망대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듣거든요. 말로 해서 앞에서는 이해하지 뒤에 가서 이게 한마디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렘넌트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딱 보여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굳어 있는 마음을 녹여줘야 돼.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진짜 그 복음이 소중하게 보여야 되고 진짜 해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스스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는 막는 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7 렘넌트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또 오늘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나도 지금 이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결단과 지속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렘넌트들의 망대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